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의 아침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 두지 않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제133 부활주일 1입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33 부활주일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막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 우리 믿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꽃 피우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하였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이 약한 신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에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든지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환자와 의료진,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탄식과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화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주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5일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심과 헌신된 준비된 겸손한 일꾼들이 뽑아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선택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교회들이 저들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치게 하시옵고 부활된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영웅이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비결을 일러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지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회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며 살고 있고, 우리도 이 자리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어느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훈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확실한 증거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 생기고 성도들에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무덤 안으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썩어갑니다.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거부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 사상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육체는요, 더럽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할 뿐 죽으면 필요 없다. 육체는 인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여 산다는 것은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고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과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의 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과 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 거짓되어 실속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요, 성도도 믿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행위가 헛것이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요, 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들은 사기꾼이 아니다, 제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들이 아니다라고 15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눈을 가리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요, 영원히 거짓 증언하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며 살고 있고요, 지금도 부활을 믿고 앞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럴 리 절대 없지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헛되게 산 것이고요, 지금까지 헛수고만 하며 산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금세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나의 유혹, 편안함, 부유함, 명예, 권세 등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때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오히려 세상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행하고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통치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차디찬 무덤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KO 당한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KO패 당한 것처럼 보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쳐부시고 부활하셔서 개선 장군이 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망의 문을 부수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31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3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부분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서 정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위협을 딛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는 것 같은데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도저히 살 가능성 없는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많았지만 또다시 부활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하며 살겠다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5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125년경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렇게 그 편지에 쓰여 있었지요.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즐거운 소풍을 가듯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며 행진한다. 2018년 2월 100세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꼭 해야 하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고난을 겪고 있지요. 과연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오늘 바울이 건면한 마지막 말씀처럼 결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 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고난도, 위기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부활 소망 붙잡고 더욱 굳게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히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활, 주일헌금, 또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등 요모로 조모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름다운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도 살아갈 때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많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한 주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말씀 통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독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12번째, 21번째, 40번째 통독자 시상을 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4월 정기 재직회는 연기하여서 6월 재직회 6월 14일 때 같이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9일과 26일 주일 3부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및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방역 및 개인 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또 주일에 또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 두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지정된 좌석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소독하는 일에 또 환기를 잘 시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15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1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것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와 강화지역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